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 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주홍 같을지라도 또 무엇이 우리의 죄가 그리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 것도 아니고 더 금붉은 이런 것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양털같이. 어떻게 하면 변론하자 그래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서로 다투자, 싸우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국 성경은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는 변론하자, 서로 그런가 저런가 확인해보자, 다퉈보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하자, 하나 되자. 하나 되면, 연합되면 내가 죄가 막 엄청 이렇게 막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그와 내가 연합하면 하나 되면 이런 뜻입니다.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서로 다퉈보자 막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없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해 갖고 우리가 나는 이런 죄가 많았는데 이렇게 희어졌다. 나는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 40일까지는 못하고 한 열흘 정도를 했다 하면서 막 기도를 드렸더니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환상을 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막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 노력을 보고 주님은 씻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왔을 뿐인 것이죠. 노력한다고 씻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 노래 때문에, 찬송가 때문에 다 배려놓는데, 빛의 역할을 하자, 소금 역할을 하자. 정말 그 단어 쓰지 마세요, 앞으로. 아셨죠?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있다고 역할. 우린 역할하는 자가 아니고요. 바로 빛 자체라는 겁니다. 빛 자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단어, 닮아가자.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닮아가가지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준홍같이 붉은 죄를 딱 변론 연합함으로 빛 소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닮아서 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이놈의 찬송가 만든 사람들, 복음성가 만든 사람들 자꾸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단어를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바꿔버리든지 단어를 안 바꾸면 제가 뭐라고 그러죠? 단어를 안 바꾸면 내 믿음이 안 바뀝니다. 단어를 바꿔버리면 내 믿음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단어를 바꿔보세요, 한번. 이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내가 비록 못났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뭐함으로? 변론, 연합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연합함으로 내가 바로 빛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내 인간적인 거 못난 그걸 가지고 자꾸 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빛이냐고 이러면서. 정말 노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세계. 아셨죠?
그래 쓰지 말아야 될 단어는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히브리인에게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 6절이 쭉 나옵니다. 있었는데, 좀 가난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이렇게 어쨌든 자기 재산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노예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단신으로 왔으면 내 혼자 종으로 팔려왔으면 그 주인은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째는 뭐하라? 놓아줘라. 자유를 얻게 해줘라. 그리고 오면서 처자나 자식을 데리고 종으로 팔려왔거든. 6년 일하게 하고 7년째 놓아줘라. 그런데 만약에 단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그를 가상히 여겨서 처자를 주었다. 처자를 주어가지고 그 처자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게 되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그 아이와 내가 준 그 처자는 두고 혼자 자유를 얻도록 해줘라.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이 하도 충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상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처자를 줬어요. 줬더니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6년이 딱 차고 7년째가 되니까 이제 법을 따라서 주인이 이제 법대로 하라. 너 나가고 이 처자와 두고 가라. 이래 하니까 이 종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나는 이 처자도 사랑하고 내 아이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허용을 해주는데 그 사람을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고 정표로서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멍을 뚫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노예 제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유를 얻는 법이에요. 자유를 얻는 법. 세상 사람들처럼 좋게 살기로 일만 때리시키고 보수도 안 주고 이 종으로 삼아서 일생 동안 살리는 그런 법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자유를 주는 법. 이 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인데 뭐로 왔어요? 해륙으로 왔다. 해륙으로 온 거는 다시 말하면 해륙을 가진 예수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완전히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완수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6년 했지만 7년, 8년, 10년 동안 계속 그냥 주인을 사랑함으로 나는 주인이 준 처자로 말미암아 생긴 아들들을 사랑함으로 나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인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유를 얻는 법이었어요. 자유를 얻는 법.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우리들인데 이런 자들을 보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구별된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주인 안에서 사는 자유인데 주인을 벗어나는 자유로 삼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주인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는 법이 노예인데 노예는 뭐죠? 내 것도
나의 주인도 그 주인이 주인이에요. 내게 없어요. 그럼 내가 주인 안에서 사는 자유를 가진 법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이것을 주인 안에서를 벗어나서 자꾸 내 육체의 기회로 이 법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셨으면요, 그 돈도 뭐요? 주인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고 오늘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뭐예요? 시간도 뭐예요? 다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것.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돈도 주님 앞에 안 드리려고 그러고 시간도 주님 앞에 안 드리려고 그러고 전부 내 육체를 따라 살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쓴 노예, 종, 서번트라고 쓴 것은 네 거 없다. 너희는 내 거다. 이겁니다. 너희가 내 것이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자유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은데, 서번트가 아닌데,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어떻게 그분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뭐가 만들어져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6일 동안 너희들에게 세상 일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나 뭐죠? 7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토요일은 뭡니까? 전부 내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 주님이 내신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우리 주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한 날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낸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계명을 냈어요? 최고로 큰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에요.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이라.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풀이를, 해석을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종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예, 서번트,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너그러우셔서 여러분이 가진 돈요,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다 뺏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계약된 그 계약금만 내라.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것도 우리는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존재하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주님께서 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드려야 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네 몸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남겨놔야지. 육체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내 앞에 오는 시간은 힘들다, 아프다, 피곤하다, 시간 없다, 이래서 네가 내게 못 온다면 어떻게 네가 나의 솔벤트가 될 수 있겠느냐, 내 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단 몇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내 육체에 어떤 가장 유익을 주는 주님으로 생각했지만 진리를 들으니까 진리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평안하십시오. 제발 좀 평안하십시오. 너무 토요일 날 바빠가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마세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주일법을 낸 적이 없어요. 안식일법을 내셨어요.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서번트, 주님 안에서 쉬다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려고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뿐이지,
앞에 그 몽창 없애버리고 요거 하나 지키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인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자는 뭐죠? 데려다가 재판장에 딱 판단받고 귀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귀에다 구멍 안 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뚫었는데 못생긴 사람은 안 뚫었지. 잘생긴 사람 더 잘생겨지려고 뚫은 거지. 여러분 귀에 구멍 뚫는 거는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귀에 구멍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우리는 뭡니까? 내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귀에 구멍 뚫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귀에 구멍을 뚫었는데, 여러분 뚫으셨는데 왜 뚫었는지를 아세요?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뚫었다면 오늘 뭐죠? 그걸 메꾸라면서 용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접도 안 돼요, 그거. 생각을 그냥 바꿔버리면, 나는 오늘부터 재판장으로도 명받아서 이 구멍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썰번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단번에 되는 것이지 닮아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는 바로 주님의 음성 듣고 바로 거듭나버리는 거지, 어떻게 했더니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2절 3절 보면요, 바울은 자기 이름이 뭡니까?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이름인가 하면 엄청나게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정말 귀중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사울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복음 속에 들어가기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할례란 말이 나오는데,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가 나오면 여러분 까무러칩니다. 이제 할례가 뭔지 놀래서 엄청나요, 여러분. 엄청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뭡니까? 선두주자, 율법에 어긋난 자를 잡아다가 다 옥살이 시키는 엄청난 이름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개명된 게 아니고, 여러분 왜 바울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바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당신이 이름이 불리게 된 것은 왜 불렸느냐?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사울로는 절대로 안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그 위대한 이름 사울을 제쳐놓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를 위해서, 복음 하나 전하는 걸 위해서 이 정도의 각오, 이 엄청난 자랑스러운 이름, 어디다 내놔도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이름 사울을 포기하고 바울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흰눈같이 휘어지고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들어진 거 읽었다고, 외웠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했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정말 죄인의 개수였는데 난 이렇게 휘어졌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뭡니까?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은 바울 시대에 사회가 전부 뭡니까?
계급 시대입니다. 계급 시대. 그렇죠? 계급 시대인데, 귀족, 천족, 이렇게 다 계급 시대인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이름을 딱 달고 가서 복음을 딱 전한다고 함성해 보세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복음을 딱 전하려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와 나는 형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귀족인데 막 발가락 때만도 못한 게 와가지고 니와 내가 하나다 그러면요 바로 맞아 죽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요 여기 사시니까 그런데 저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좀 잘나고 돈 있는 사람이요 우리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 수준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않는다면 여러분은 뭐요? 흰눈같이 휘어진 정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흰눈같이 휘어졌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종으로 살 수 있다, 슬픈자 할 수 있다 라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세요. 이 복음이 내게 오면, 이 생명이 내게 오면 아무리 귀족이어도 귀족으로 보이지 않아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진 정거라는 겁니다. 정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뺏어먹는 분도 아니지만 주여 내 목숨도 내 재산도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것 죽이지도 않아요. 뺏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쓸번터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는 법,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거, 그분의 종이 되는 거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 정말 그냥 이렇게 웬만한 사람, 수준이 비슷한 사람한테 가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저 안 보셨어요? 목사님들 딱 앉혀놓고 여기서 설교했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내 등 뒤에서는 야, 니 그거 꼭 그리 해냐? 그거 좀 다듬어 갖고 하면 되잖아. 별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소문 다 내버리면 내 바로 매장될 텐데. 여러분,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자랑스러우세요? 바로 이것이 내가 정말 제 가운데 있는 내가 씌워졌다는 정표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미셔너리, 저기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미셔너리,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정말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헛된 것만 찾는 세상, 육신의 것만 찾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듬어져서 닮아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뭐하면 복음을 들으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나를 하나님은 완전히 거듭난 새 생명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새 생명을 여러분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뭐요? 의라는 겁니다. 의. 바울은 내가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해서 참여를 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뭐죠? 당신을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 사울이 바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당신에게 온 뭐야? 의라는 거예요. 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들으면 죄에서 해방되며 완전히 구별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심에 외치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들으면. 근데요, 목사님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건데, 생명을 받는 건데, 그래도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자꾸 그렇게 고다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차마 고도처럼 5발 가서 한 번 팍 자빠져가지고 코를 땅에다 찍고, 또 5가 팍 찍고, 코를 찍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가 의롭지 못한데, 그래도 그 의가 내게 오려면 의로운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의로운 행동을 좀 못했으니까 그 의로운 행동을 사야지, 돈으로라도 사야지 하고 있는 천주교 같이 고행을 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불교 같이, 기독교 같이, 그래도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성교도 해야지, 기독교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들으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에 뭔가 보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양심이라는 게요, 자꾸 그래도 뭘 좀 보태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좀 금식을 좀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식이 뭐예요 도대체가? 응? 여러분 이렇게 해가고 지금 있는 게 오늘 종교들입니다. 종교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좀 지키고 좀 정말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유대교처럼 하루에 3번씩 나팔 소리 나면은 다 땅에 엎드려가고 절하고 코를 땅에다 대고 하는 휘슬남처럼 이렇게 좀 의를 쌓고 노력을 좀 해야지 구원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복음을 들으면 사울에서 바울로, 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번에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좀 선하게 도덕질 안 하고, 여러분 아무도 도덕질 안 해요.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 맨날 의로운 줄 알아. 다 의롭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그 손에 오면요 칼 들고 쫓아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나만 의로운 거 아닙니다. 나만큼 다 의로워요. 그거로 여러분 재지 마세요, 제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말씀이 들려와야지요.
들려와야 되는데 내게 너무나 육체적인 강박함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지식으로 꽉꽉 쌓아가지고 복음이 들리지 않을 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이슬람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땅에 고대는 것보다 낫고요. 율법 지키는 유대자들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그 자들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못해요. 그 자들은 여러분 솔번트가 되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나를 그분 앞에 완전히 노예로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 훨씬 더 복음에 더 큰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내 고집, 내 생각만 우리가 앞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1장 17절. 그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가 뭐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건 이게 뭐가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여러분, 다 정말 좀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 좀 맡겼으면 좀 뭐 편안하게 들여놓고, 좀 안전하지 못하면 편안하지 못하십니까? 새끼 낳아놓고 그냥 소리만 나면 그냥 새끼한테 달려가는 애미새 같아. 좀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야, 정말 미치겠어. 어째 이럴까 모르겠어. 내가 노력한다고 암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좀 맡겼으면요, 좀 안심해보세요. 안심해보세요. 그게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줬는지,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성경에 뭐 하나님이 조성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안 나왔으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항상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태초에 말씀하시니 나와서 기록된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갖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뭐야? 밸론이에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 B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A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남자인데 난 여자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유인데 뭐예요? 나는 억압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이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와서, 말씀으로 내게 와서 그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을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요, 최소한 나보다 크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내 이상보다 월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르는 게 훨씬 더 잘 기릅니다. 내가 하는 거는요, 오줌 싸면 오줌 닦아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면 돼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 거는요, 뭐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까? 육체의 인격을 키우려고. 그거 말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엄청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돈 버는 것도 내 인격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누가 높여주겠지, 대우해주겠지,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인격을 주마라는 겁니다. 영의 인격, 여러분. 요 인격이, 요 영의 생명의 인격이 내게 실제로 내가 살아있다면
내 생각의 인격을, 육체의 인격을 그 인격에다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잘 산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잘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대통령을 주었는데 대통령을 주었으면 내 하나님의 인격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딱 네가 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그 대통령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감옥소나 가서 앉아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내게 하나님의 인격, 생명의 인격, 믿음의 인격을 내가 키워야지, 성장시켜야지. 육체의 인격, 그거는 여러분, 허망된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말은 이리 하지만 속은 시꺼먼 구렁이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사기치려고, 훔쳐먹으려고. 그게 세상 인격이에요, 여러분. 내 거 손해 보이면요, 네 먼저 죽고 내 죽겠다 이러면서 덤비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격이에요. 난 절대로 손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인격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에 쓸번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가지의 존재로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혈통으로 온 그 예수를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호리저라고 기록. 호리저가 뭐냐? 죄 있는 모양이다라는 뜻이에요. 혈통 하면 뭐요? 이꼬로 죄라는 겁니다. 혈통이 있으면 누구나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호리저라고 썼어요. 혈통으로 왔다고 썼어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아멘?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 그를 갖다 하나님이 딱 판단할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모스에서요. 들으셨죠? 취급 안 해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취급 안 한다고,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예수께서.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가 뭐 죄가 있다는 얘기고, 혈통의 앱이 뭐요? 다윗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예수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 2,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른 죄 있는 모양으로, 죄를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라고 딱 해놓고 예수는 뭐요? 성결의 영으로 왔다. 성령께서 확정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룩한 영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혈통으로 왔으니까 죄를 담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담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들으니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존재입니까? 아니요. 자랑할 존재예요. 그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너희는 나의 종, 너의 servant지만 나는 너희의 주인이라. 또 쉬운 말로 신랑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servant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종, 자유, 종, 노예, 또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이 당신의 생명을 가진 신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그가 나의 생명을,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져 그분이 나의 주인, 신랑이 됐으면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풍파, 가난, 시험, 마귀의 유혹에서도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부를 버리는 신랑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은 연약해서 버릴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정말 하나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그분은 손을 뻗어서 나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의 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그는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가 깜깜한 암흑세계로 딱 죽음 순간에 딱 떨어지는데 거기서도 주님은 뭐죠? 당신의 손을, 당신의 천사를 딱 뻗어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자랑스러운 복음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 복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요. 하늘 생명과 연합되려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들으라고 변론하고 있는 거. 그럼 뭘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듣기 싫은데도 들어야 돼요. 변론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서?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주인이에요. 내가 신부가 그의 생명을 받으면 신부가 되는데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병들어요. 병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암을 못 끄집어내죠. 암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끄집어내버려요.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갖고 되겠습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에게, 장년은 장년에게 우리 자랑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까 춤추는 자매 성녀죠, 성녀. 저 방에 앉아서 제 방에 들으니까 막 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에 나와서 하려니까 두렵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영으로 연합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엄침한 꼴짜기로 가더라도 사망의 꼴짜기로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들으면 바로 우리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와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은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 말만 듣고요. 14분이 힘들면 7분 정도라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한번 고마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비밀들을 보여주시는지. 이거 해야 닿는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요. 그분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바울이 삼천전에 갔다 무슨 삼천전에 날개 달고 올라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영으로 교통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설번트가 된 것이, 종이 된 것이, 노예가 된 것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 안에서 유익이라. 이 고백이 헛살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랑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생각이, 마음이 나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미셔너리,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아멘.